예,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세계 선교의 출발점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을 바꾸어야 합니다. 예,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질문이 한 가지 생깁니다. 지금 120명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그 출발점이죠. 그리고 세계 선교가 출발하는 그 시점입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가룟 유다의 죽음을 길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창자가 터져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왜 하필 여기서 기록해 놓았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전부 다 복된 미래, 사명의 미래로 나아갔는데 가룟 유다만 제외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24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가룟 유다가 마음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가룟 유다가 왜 멸망했을까요? 그 이유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주님께 선택을 받았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영광스러운 겁니다. 머리가 굉장히 뛰어나고 수학도 잘했어요. 신용도 있었기 때문에 회계를 맡은 거 아니겠습니까? 겉으로 보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고요. 사역도 함께 했습니다. 특별히 회계를 맡았다라는 거, 가장 중요한 사역을 맡은 거예요. 존경받는 제자입니다, 겉으로 보면. 근데 이게 겉모습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겉으로만 예수님을 쫓았고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마음은 돈을 쫓았어요. 3년 반 동안 그렇게 속이면서 살았습니다. 마음을 바꾸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발을 씻겨주시고 그에게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많은 경고를 주셨습니다. 마음은 변화되지 않고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한 그 결과 17절에서 죽음으로 끝났다라는 거죠. 1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로,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예수님께 선택받았고 12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사역하고, 겉으로 아무리 그렇게 차려도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 비참하게 끝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유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다른 제자들도 다 똑같았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 세상의 성공과 출세에 대한 야망,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쫓았던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복음을 위해서 따라다닌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제도 보세요. 예수님 성천하기 직전까지 제자들은 세상 나라와 세상 성공에 대한 야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11 제자들과 가룟 유다에 달랐던 점이 있었습니다. 11 제자들은 마음을 바꾸고 변화된 어떤 시점이 있었던 거죠. 자신들의 인생 목적과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거 깨닫고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예수님을 철저하게 속이고 따라다녔던 거 회개했어요. 세상의 성공과 출세와 재물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삶으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그들의 삶을 헌신하고 희생하기로 결단을 한 거죠. 그 결과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세계가 복음화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아쉽게도 가룟 유다는 끝까지 마음을 바꾸지 않았고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바꾸는 변화가 찾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수정되어야 하고요. 내 인생의 목적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는 것이야만 합니다. 오늘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사도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왜 마띠아를 사도로 선택하셨을까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마띠아도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와 목적이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탐하고 한 자리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마띠아는 마음을 바꾸었어요.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마띠아의 마음을 보시고 선택해서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 여기가 세계 선교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세계 선교의 출발점은 내 자신에게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모인 120명을 보세요. 앞으로 세계를 복음화시킬 위대한 선교사들입니다. 엄청난 선교사들이 120명 모여 있는 거예요. 이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13절에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여기에 모인 사람들을 보세요. 앞으로 세상을 복음화시킬 주역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완벽한 사람들 아니죠? 과거의 주님을 실망시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사람이죠.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세리마태는 매국노였죠.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긴 사람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아우들도 같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예전에 예수님을 미친 자 취급하면서 잡으러 다녔던 아우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과거가 있는 이들에게 세계를 맡겼고 복음의 사명을 맡겼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로 임명하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사용해 주셨을까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사명이 사람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들어오신 거고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 복음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라는 거죠. 우리를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마음을 바꾸고 변화되고 작은 순종을 드리면 되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창녀 막달라 마리아도 사용해 주셨고요. 삭개오도 사용해 주셨고, 다비다 같은 아무것도 없는 과부도 사용해 주셨습니다. 흉악한 가룟 유다를 선택해 주셨다면 복음의 사명에 죄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이 소망적인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누구나 세계 선교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 희망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못 배웠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아니지, 할 수 없지,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작기 때문에, 재정이 없기 때문에 복음의 사역을 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작기 때문에, 재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못해, 안 돼, 낙심하고 있었다면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작은 순종을 드리고 있잖아요. 주님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향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큰 것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더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재정을 더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는 겁니다.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터에 복을 주셔서 기도하고 소원하고 꿈꾸는 선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전부 다 형편없는 사람들을 가져다 쓰셨어요.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어요. 집안 배경이 좋지 않습니다. 75세 때 늙은 나이에 부름을 받았어요.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사람입니다.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쓰셔서 믿음의 조상, 열방을 축복하는 복의 조상을 삼으셨어요. 야곱은 거짓말장이고 사기꾼이었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가출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도 쓰셨어요. 모세는 살인자였죠. 출애굽의 사명자로 쓰셨습니다. 나는 가난해. 나는 연약해. 아무것도 없어. 할 수 없어.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라는 것이죠. 무능하다고 부족하다고 핑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4절 읽겠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세 번째, 세계 선교의 출발점은 사명을 영광으로 여기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사명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띠아는 이 사명을 선택해요. 마띠아가 사도로 선택이 되었는데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도의 직분에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선택하고 거절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당시에 사도는 영광된 직분이 아니었습니다. 핍박과 고난, 굶주림, 감옥, 순교, 이것들이 기다리고 있는 직분이었어요. 마띠아를 사도로 뽑았는데요. 조금 있다가 함께 죽을 사람을 뽑은 것입니다. 영광을 얻을 사람을 뽑은 게 아니에요. 마띠아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죽어야 할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직분을 특권으로, 기쁨으로,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이 마띠아는 이디오피아에서 순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가룟 유다를 봐보세요. 이 직분을 버린 가룟 유다를 봐보세요. 그는 세상의 영광을 목적하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도의 직분 영광스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출세를 더 큰 가치와 영광으로 여긴 것이죠. 그래서 이 직분을 버린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에, 이 사명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주님 주신 그 직분, 그 사명을 영광스럽게 여긴 사람들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당시 애굽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 나라의 왕자예요. 차기 애굽의 왕도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영광을 버리고 출애굽의 사명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26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선택해 주신 거, 주신 직분 영광스럽게 여겼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고 주님 명령하셨을 때 선택합니다. 거절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 직분이 영광스러운 직분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로마서 11장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40에 하나 가문매를 5번 맞아도
이 직분, 이 사명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나의 영광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보세요. 3장 8절.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는데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신을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자신의 직분과 사명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사용한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시면 독사인데 하나님께만 붙여진 단어였습니다. 사람에게 절대로 사용하지 않은 단어예요. 근데 단 하나 복음의 사명자들에게 영광이라는 단어가 붙여지고 사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북가주 선교대 총무로 일하면서 이지한 선교사님을 강사로 여러 번 초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지한 선교사님께서 자기 간증을 하시는데 이 감비아 선교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몇 번 짐을 쌌대요. 그런데 계속 선교를 하게 된 계기가 있었답니다. 사도 바울이 발견한 이 영광 때문이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1장 13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 나에게 주신 이 직분, 이 사명 속에 들어있다라는 거 이재한 선교사님이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선교사로 사역을 감당했다. 지금도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광된 직분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열방을 축복하는 선교사로 임명을 해주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아는 사람만이 이 사역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두 종류입니다. 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후원을 해야 중보기도 해야 가는 선교사들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감비아의 5명의 목회자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보내는 선교사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 직분, 이 사명에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져 있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재정을 사용하는 것, 기쁨이 되고 내가 선교의 사역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하는 것, 기쁨이 되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의 출발점 어디입니까? 첫 번째, 마음을 바꾸는 것. 두 번째, 자신에게 소망을 가지는 것. 세 번째, 사명,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